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여 주님. 태풍이 지나가고 오늘은 또 꽤 더운 그런 날입니다. 여름 같은 날입니다. 또 휴가철이고 또 내일 모레는 또 계속해서 광복절까지 연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휴가를 또 가셨으리라고 생각을 또 하고 그런 여름의 한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드리면 사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의 이야기죠. 지난 화요일하고 복음이 똑같아서 재방송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복음은 큰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또 여정을 또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거센 바람에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들은 흔히 고해라고 부르죠. 고통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원래 고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용어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108번뇌 그러잖아요. 원래 108번뇌가 어떻게 나왔냐면 눈, 코, 입, 귀, 피부, 마음 6개가 있어요. 이걸 육근 6개 뿌리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부딪히는 것을 육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생, 현생, 내생 그렇게 겪으니까 6 곱하기 3을 하면 108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는 것도 걱정이고 듣는 것도 걱정이고 먹는 것도 걱정이고 사는 것 자체가 다 고통이고 걱정이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은 또 너무나 익숙한 말이다 보니까 세상 사는 것은 참으로 고통의 바다에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풍랑에 계속 시달리는 그런 삶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또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 게 우리 인간을 또 진화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인간들은 고통을 길고 강하게 기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즐겁고 기쁜 것은 금방 쉽게 잊어버립니다. 휘발성입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뱀에게 물렸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러면 그것을 더 강하고 길게 기억해야만 다음에 컴컴한 밤에 가는데 길을 가운데 뭔가 길다란 게 있으면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조심하겠죠. 그게 나의 생존에 훨씬 유리하니까. 우리들은 고통을 강하고 길게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은 금방 잊어버리죠.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맨날 고통의 바다였고 내 삶 자체가 다 고통으로만 가득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았겠습니까? 못 살지. 우리들은 그 고통을 더 강하고 길게 기억해서 고통스러운 그 날들만을 기억할 뿐이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큰 파도 사이마다 기쁜 일들이 사실은 촘촘히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파도를 넘어서 지금까지 그래도 버티고 살 수 있었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도 우리는 너무 고통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고통은 우리가 강하게 기억할지라도 그 고통 사이사이마다 있었던 일상의 기쁨들, 나에게 기쁨을 주고 미소를 줄 수 있었던 사람들, 사건들, 그런 것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항상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들은 항상 좀 안타까운 게 그거죠. 고통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행복은 항상 과거형이죠. 여러분에게 언제 제일 행복했어요? 물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 제일 행복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10살 때나 뭐 언제나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정말 좋았어요. 그러죠. 언제 제일 힘드세요? 그러면 지금이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정말로 세상이, 우리 삶이 고통의 바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그런 처지를 겪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들은 묵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고통이 강하고 길게 기억되는 것은 사실이고 오늘 복음에서도 제자들은 그런 고해라고도 부를 수 있는 풍랑 속에서 시달리고 있죠. 오늘 복음을 보고 있으면 그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들은 두세 가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고통은 예상하지 못할 때 닥쳐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들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디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잡았어요. 자기들 홍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 부름을 받기 전에 맨날 거기서 삶의 터전으로 살았던 곳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너가는데 자신만만했겠죠. 맨날 여기서 물고기를 잡았고 너무나 익숙한 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죠. 풍랑이 닥칠 거라고는 단연간의 경험을 봤을 때 닥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건너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고통은 그들의 모든 예상을 건너뛰고 갑자기 불현듯 닥쳐왔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을 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너무나 자신만만할 때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할 때 우리들에게 불현듯 태풍처럼 그렇게 닥쳐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복음을 보고 있으면 고통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비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제초가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누가 배 타고 건너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갔어요. 예수님 말을 충실하게 따랐죠. 그런데 풍랑이 닥쳐버렸어요. 우리 역시도 성당을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처음 마음은 그럴 거예요. 내가 성당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편안해지고 만사 통과가 되고 어려운 일도 안 닥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태풍은, 바람은, 고통은 여지없이 신자들에게도 닥쳐온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결과물은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고통이 닥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단연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었죠.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보셨죠. 예수님 굉장히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무리를 걸어서 쫓아오시죠. 근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한치도 못 나가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면 따로 또 배를 구해가지고 어떻게든 구해보러 가든지 하겠는데 예수님 너무나 마음이 급하셨는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달려오십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첫 번째 제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기를 청하죠. 저도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고 싶습니다.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 고해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걷기 시작하죠. 바람이 멈추진 않았어요. 풍랑은 여전히 쳤지만 베드로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누구를 보고 걷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람이 크게 부니까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시선을 어디로 돌려버렸어요? 바람으로 돌려버렸어요. 그 바람 때문에 있는 파도로 시선을 돌려버렸죠.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죠. 세상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태풍이 그치거나 파도가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있을 때는 그 파도 속에 빠지지는 않는다. 세상의 그 고통의 바다에 삼켜지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시선을 거둬서 그런 세상의 파도라든가 예수님을 안 보고 세상의 그런 고통스러운 것을 보는 순간 우리들은 그 고통의 바다로 빠져버리게 될 것이다. 요즘 TV를 봐도 그런 사람들 천지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 세상은 고통스럽다. 나는 모든 일이 잘 안 된다. 나만 고통스럽다 하면서 시선을 거기다 두는 순간 그 고통에 삼켜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점.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태풍이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순간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삼켜지거나 거기에 빠져들지는 않는다.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다른 것을 보는 순간 우리들은 그 고통에 삼켜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늘 복음에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풍랑치는 파도치는 그 옆에 내가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들이 곰곰이 세어보면 미사 때마다 사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를 몇 번 한다겠어요? 5번 해요. 한번 세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를 미사 때마다 5번씩 해줘. 그죠? 왜 5번씩이나 반복할까? 중요하니까. 임마누엘 하느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미사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니까. 맨날 까먹어. 잊어버릴 때는 뭐가 좋아요? 반복학습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사 때마다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시선 돌리지 마라. 풍랑이 치고 지금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있는데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시선을 누구에게 돌아? 예수님에게 돌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니까 미사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오늘 복음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을 하시면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는 한
그 파도에 그 풍랑에 결코 삼켜지지는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하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느끼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